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대화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돈과 세금에 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 대화가 돈에 관한 표면적으로 이야기 같지만 돈 이야기가 아니고, 또 세금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화의 핵심은 뭐냐?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그런 거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당시 그 화폐는 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반란에 성공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화폐를 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황제의 얼굴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과 권력의 하나의 보증과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화폐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흉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당장은 돈 주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더 넓게 생각하면 그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 세종대왕 이런 뭐 이렇게 이제 얼굴이 돈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돈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하지만 로마식으로 생각을 하면, 당시 화폐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세종대왕이 주인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어도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제의 돈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돈 자체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후에 세금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복지는 크게 그 두 종류로 이게 나누어졌는데, 이 평화적이고 군대 주둔이 필요 없는 정복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스리거나 총독이 지배를 했고, 소요가 자주 발생해가지고 군대 주둔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자주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황제의 직할제가 돼가지고 지방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졌습니다. 이런 황제 직할 도시에는 세금이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세금을 황제에게 직접 지불하는, 늘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세금을 황제에게 직접 지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불만이 대단히 많았어요. 뭐 과거 우리가 일제 그 통치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은 것을 걷어가고 그걸 뭐 다 일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지, 겉으로 불만을 다 철저하게 그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속으로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은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도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예민한 이 정치적인 문제 한가운데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냐?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로마에게 대항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런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보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정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이 문제에 해답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왜 너희들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에게 새겨진 것이 누구의 형상인지 알아야 된다. 너 자신에게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의 돈은 황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로마의 화폐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늘에 새겨져 있습니까? 땅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그들이 질문했던 건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주인의 것이다. 그게 가이사의 것은 화폐가 가이사에게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희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너 자신들을 바쳐라.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너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그럼 너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형상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신앙적인 그 대답으로, 믿음의 대답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까짓 세금 때문에 신앙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낼 것은 내야 되고 하나님께 너의 주인이 되신 분이니까 그 많은 그 정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건 바치고, 그리고 너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고 언제나 우리가 다른 뭔가 이유와 조건과 핑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헤롯 당들이 지금 들고 나왔어요. 물론 당장 이 정치적인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돈이나 세금 문제도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은 돈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어라. 돈 때문에. 난 돈 없어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당장 드러나는 돈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을 신앙으로 풀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냐면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잖아요. 내 관심이 있는 곳에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돈 쓰는 곳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시험하시는 사람들의 이 질문들도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뭐 때문에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 역시 그때마다 뭡니까? 광야에서도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났을 때에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결국 신앙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다 답변을 하고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 문제를 우리가 경제로만 풀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심각한 정치적 양대 대립으로 조금도 그냥 물러서지를 않아요. 당연하죠. 지키려고 하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 아닙니까? 크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옳으냐?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다 맞아요. 왜 너만 해? 나도 해야지. 왜 네가 하려고 해? 내가 해야지. 뭐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전국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답은 다 알아요. 지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치열한 공방전이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참 없을 것입니다. 뭐 힘의 논리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녀 문제를 애들만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 낱낱이 바로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빨리는 갔는데 간 만큼 되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더 해야겠어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고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면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오늘 주님의 답변이 신앙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신앙적으로 풀어나가고 여러분에게 그럴 때 넉넉하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잔소리를 또 잔소리, 그 잔소리는 잔소리인데 다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되라고. 이렇게 내 삶의 경험과,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꼭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경험, 지혜를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신앙적인 대답을 우리도 늘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답변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 신앙의 답변을 따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삶으로 간증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출산과 임신, 결혼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우리 하나님이여 건강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얼어붙은 경제적인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풀어나가야 할 남북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은 우리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따라 충성스럽게 겸손히 섬겨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여 구경꾼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하나님 사무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 일꾼으로 일을 찾아서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가 섬겨가는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이 늘 배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